요한일서 5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는 자와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그리고 앞 사람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인사할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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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1년 중에 최고의 날씨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날씨가 너무나 좋습니다. 봄은 봄이라서 좋고 또 가을은 이 가을 맛이 우리에게 너무나 좋아요. 봄이라고 한다면 겨울의 추위를 잊게 해줘서 너무나 좋은 계절인 것 같고, 가을이라 하면 여름의 그 무더위를 잊게 해줘서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제 아내하고 저하고 여기 주위에 우리 좀 안에 경내에 심을 그 유실수들 무엇가 있나 싶어서 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서 꽃나무도 좀 사오고 과실수 이것저것 좀 사다가 심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또 좋은 날씨가 계속되니까 제 아내가 늘 이 건물 이 벽을 바라보면서 그 이제 그 비와 햇볕에 그 풍화 작용이죠. 그 작용이 이제 벗겨져가는 그 페인트, 그러니까 나무가 이제 점점 약해지게 되잖아요. 벗겨지니까 그 모습으로 또 이제 보기에도 건강도 안 좋고 하니까 저거 칠하자 그런 거예요. 근데 저거 제가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리로 저리로 하다가 날씨가 너무 좋아. 비 안 올 때 해야 되니까 또 그래서 그래 그렇게 하자 싶어서 이제 카인즈에 가서 페인트도 좀 사오고 이것저것 사서 일단은 이제 그 펜파지를 해야죠. 벗겨내야죠. 그 작업을 쫙 하는 가운데 또 이게 또 이제 고장이나 그래서 일단 멈춰두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카인즈에서 이것저것 보는 가운데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뭘까요? 좋은 재료도 아니고 좋은 그 과실수, 유실수도 아니었어요. 뭐냐면 청개구리 한 마리였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주보에 좀 이렇게 그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올려놨어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청개구리가 그렇죠. 밀감 그 파란 그 청색 귤 위에 덩그러니 앉아 있는 거예요. 제 눈에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이 청개구리가 자신의 그 보호색이죠. 그 색깔과 어울리는 그 색깔의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면 너무나 여보 이러. 제 안에는 그 예쁜 꽃들에게 눈이 팔려서 있는데 그 꽃만 보지 말고 이리 와요. 이것 좀 봐. 그러니까 보고서 막 웃는 거야. 왜? 너무 귀엽고 예쁜 거야. 그래서 제가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래서 좀 썼어요. 저놈이 도대체 뭘 저렇게, 그러니까 저쪽을 이렇게 바라보고 엉덩이를 나한테 보이면서, 엉덩이를 이렇게 나한테 보이면서 앉아서 저쪽 바라보고 있잖아. 근데 거기에 창이 하나 있는데 생각이 되는 거야. 거기서 만약에 그렇죠? 줄리엣이 나올까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 꼭 자신을 향해서 문을 열어줄 것 같은 마음으로, 그렇죠? 그 로미오와 같은 마음으로 청개구리가 그것을 목도하고 있지는 않을까 싶은 생각. 근데 청개구리는 거기만 바라보고 있지만, 거기만 바라보고 있는 나의 시선을 누가 이 청개구리가 빼는 모습이었어. 그리고 이 자기와 똑같은 색깔 위에 앉아 있는 이 청개구리, 그렇죠?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는 것인가?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발걸음이 바쁜데 이것도 봐야 하고 저것도 봐야 하고 많은, 그렇죠? 그러니까
제 바쁜 걸음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무관하게 아랑곳하지 않고 뭐예요? 가만히 거기 앉아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귀엽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계절은 지나잖아요. 그 계절이 지나가듯이 그 파랗게 있던, 그렇죠? 요 색깔로 있던 귤도 점점 노란색으로 변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귤 위에 앉아있는 청개구리, 세월이 지나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렇죠? 자기도 빨리 이제 월동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거기 앉아서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청개구리라는 제목으로 글을 좀 올려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또 제가 몇 주 전에 올린 추석의 달이라는 제목의 글을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셨나요? 기억날 리가 있나? 아무것도 없지? 기억나요? 추석의 달. 추석의 달 여러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알 리가 없지. 한가위 오른달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제가 그 달을, 추석의 달을 우리가 그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서 달리 불러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걸 또 써봤죠. 추석의 달, 가을 오곡백과 바라보는 이의 풍성한 마음을 닮아 만월이로. 또 하나는 태양에 지친 신세, 고향을 향한 마음 훤히 비춰주기에 명월이로. 멋지지 않아요? 자화자찬을 들으니까 참 그렇죠. 우리 권사님 표정이 그렇죠, 권사님.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좀 관련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추석의 달을 우리가 바라보지만 때로는 만월이라고도 하고 때로는 명월이라고도 해요. 어떤 이는 만월이라고 느끼고 어떤 이는 밝은 명월이다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가득 차 있는 만월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밝게 비추는 명월이라고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맞고 틀림의 옳고 그름의 시각이 아닌 달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같은 달이라고 그 표현된 모습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추석의 달을 가득 찼다 해서 만월이라고 하고, 그래서 누구는 추석의 달을 밝게 비춘다 해서 명월이라고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그 추석의 달이 만월입니까? 명월입니까? 아니면 그냥 추석의 달입니까? 알아요. 잊고 산지 오래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 초대교회,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매우 열심히 특심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서신을 씁니다. 그 서신 내용을 살펴보면 그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가 밝혀낼 수가 있죠. 근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분쟁이었어요. 분쟁. 그러니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라고 하면서 서로 뭐예요? 분쟁이 되는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그들은 굉장히 열심히였다는 거야. 나름대로
그렇죠?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그리스도에게 하면서 그렇게 서로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서로 그렇게 또한 열심이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무엇으로 자리할 수 있는 거였습니까? 그들의 자랑으로 자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서 1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참 된 사람인 것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 같으면은 나는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이 너는 아볼로, 게바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하면서 한 사람씩 좀 나열할 것 같은데, 근데 바울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지. 그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바울이 십자가에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례를 준 사람이 몇 명인지 아냐? 바울이 세례를 준 사람은 그리스보, 가이오, 그 다음에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주었고 라고. 그 외에는 내가 아무에게도 누구에게도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세례를 많이 베풀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 오히려 감사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바울이 뭘 얘기했냐면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곧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한다. 말의 지혜가 뭐겠어요? 다른 건 아닙니다. 자랑이에요. 자랑. 나름대로의 자랑. 나름대로의 프라이드. 곧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라고 얘기하는 나름대로의 프라이드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름대로 내가 내세우는 자랑거리예요. 그런데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29절에서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30절에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뭐예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1절에 이것이 이제 1장에서 종지부되어지고 그 이제 2장부터 쭉 나오는, 그래서 이제 16장까지 벌어지는 내용들이 뭐예요? 다른 것 아니고 곧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성령,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동역자, 사도의 식분, 신앙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 뭐가 있습니까? 음행, 송사, 혼인, 우상제물, 성령의 은사, 그 다음에 사랑, 방언, 예언, 부활, 연보, 이런 것들에 대하여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결론은 다른 것 아니에요. 곧 분쟁이 심한 그들에게 있어서 바울이 가장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 16장 14절에서 얘기합니다. 뭡니까?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자랑하는 것, 곧 서로가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자들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뭐만 일어나요? 분쟁만 일어나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된 자로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이 정답이었다는 것입니다. 곧 서로가 사랑, 그렇죠? 여러분, 사랑, 이것을 우리가 그냥 사랑이라는 명사로 얘기하고 있지만 사랑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곧 그리스도로 서로 맞물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곧 그렇게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이렇게 각각 분리된 모습이 아닌 그리스도라고 하는, 곧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서로 뭐예요? 너희는 맞물려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 여러분, 좋은 시계일수록 무엇이 그 시계의 가치를 드러내느냐? 요즘은 다 뭐 전자시계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전자시계 나오기 전까지는 그 시계의 가치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정교한 톱니바퀴 있었어요. 정교한 톱니바퀴. 얼마나 정교한 톱니바퀴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시계는 그 시각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표준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시간이 이렇게 조금씩 빨라지거나 조금씩 늦어지는 것, 이런 것들은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톱니바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이제 태엽을 자주 주느냐 안 주느냐 그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톱니바퀴가 얼마나 정교하게 잘 만들어졌느냐, 또 이것이 얼마나 잘 연동되고 있느냐, 이 모습에 따라서 완벽한 조합으로 정확한 시각을 맞추게 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비록 한 절이지만 가만히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전진법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하나하나 이렇게 앞으로 점점 나아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한 전진법 구조가 아니라 곧 톱니바퀴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하나가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서로에게 맞물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믿는 자마다, 사랑하는 자마다 라고 구분을 하고 있어서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로 단정할 수 있지만 뭡니까? 면밀히 살펴보면 서로가 다른 별개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잘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서로가 톱니바퀴와 같이 잘 물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가 고장난 시계와도 같이 그냥 단순하게 맞물려 있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서로가 맞물려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이에게 특별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은사들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그 사람에게 특별히 드러나는 은사들이 있어요. 그렇죠? 마치 여러분,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많은 사도들이 있지만 또 여러분, 자기들의 그 이름을,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것도 보면 우리가 성경에 많은 있는 이름들을 우리가 짓는 것을 보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죠? 서로 뭐예요? 내가 좀 더 사랑하고 아끼고 나의 성향에 맞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또 내가 그렇게 내 자녀들이 그렇게 되길 원하는 그 인물과 같이 되길 원하는 그런 바람도 있다 없다? 그런 기대도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짓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그리고 각자 드러내는 성향들이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은 다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안에 서로가 다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다 뭐예요? 맞물려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내가 그리고 우리가 라고 하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뭐예요? 톱니바퀴와 같이 잘 뭐예요?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이 결속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뭡니까? 때로는 여러분 시계를 차다가 사람이 실수로 뭐예요? 시계가 큰 충격을 받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이 견고하게 물려져 있어 뭐예요? 아무리 심한 충격에도 뭐예요? 그 시계는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잘 견고하게 서로에게 물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어설프게 맞물려 있으면 작은 충격에도 뭐하게 되니까 곧 이탈하게 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는 고장난 시계가 아닌, 그렇죠? 살아 움직이는 유기적인 생명체를 가진 시계와도 같이 지금 막 살아서 계속 움직이는 그 모습과도 같이 단지 우리에게 드러난 두드러진 특징이 있을 뿐 서로가 다른 것이 아닌 같은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믿는 자마다 그리고 누구 또 하나의 예를 들죠. 뭐예요? 사랑하는 자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보면 뭐예요? 이것이 다 귀하게 그리고 견고하게 그리고 너무나 아름답게 맞물려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얘기했죠. 믿음과 사랑 이 두 가지가 제시되고 있는데 소망이 없다 해서 여러분 그것이 배제된 것이 아닌 이 두 가지 예만 우리가 본문에 있기 때문에 이것만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그 하나 되어진 그 모습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믿는 자 그리고 사랑하는 자 또 만약에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소망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차이 왜 이렇게 구별해 놨을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왜 이것이 구분됩니까? 믿는 자와 사랑하는 자 왜 구분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것은 먼저 대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곧 믿는 자마다 믿는 자들은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라고 할 때에 그 믿는 자들은 우리의 믿는 대상은 누구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죠. 곧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이거 우리가 여러분 믿는 거 다른 거 있어요? 아니죠.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야?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믿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믿는 자. 믿는 자. 그리고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라고 할 때 그 사랑하는 자는 또 그 대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라고 할 때 여러분 사랑하는 자의 대상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우리가 가진 성경을 그대로 보면 누구? 내신 이르라고. 내신 이르. 내신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한글에서는 내신 이르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낳으신 이르이라고 얘기해요. 낳으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곧 대상이 누구라? 하나님. 이렇게 대상에 따라서 우리가 믿는 자가 될 수도 있고 대상에 따라서 우리가 뭐예요? 사랑하는 자라고 일컬어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따로 있고 사랑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 뭐예요? 하나라는 것입니다. 곧 하지만 대상에 따라서는 이렇게 분류가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믿는 자라고 할 때, 이 믿는 자마다라고 하는 이 믿는 자라고 할 때에 신분은 뭐라고 드러내고 있는 거니? 이렇게 얘기해요. 믿는 자는 누구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할렐루야. 믿는 자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로 난 자다. 곧 믿는 자의 신분이, 그 정체성이 어떻게 주어진다?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인데, 그 믿는 자들, 그들은 어떠한 신분이라고 일컫느냐라고 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로 난 자가 우리의 신분이자 동시에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곧 나는 누구다? 믿는 자지만 믿는 자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사랑하는 자, 이 사랑하는 자, 이들의 신분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의 신분은요, 다른 것 아니에요. 봐요.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에게서 난 자가 누구야? 그에게서 난 자? 그에게서 난 자. 다시 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곧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 그렇죠?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점진법으로 되어 있지만 면밀히 살펴보면 무엇으로 되어 있다? 톱니바퀴 구조로 되어 있다는 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의 신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가,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사랑하지 않는 자다, 사랑하지 않는 자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서까지 계속해서 사랑하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는 거예요. 곧 사랑하는 자들의 신분, 그 본분이 무엇이냐 라고 할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 바로 그 형제들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하는 자마다 갖는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또 무엇이다? 우리의 정체성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 곧 하나님께로서 난 자를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로 난 자죠. 그렇죠? 우리 서로가 다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곧 어떤 관점에서, 곧 믿는 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께로 난 자. 사랑하는 자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또 뭐다? 그를, 곧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로 난 그 사람을 뭐예요?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가 하나를 물고 있고 또 하나가 또 하나를 물고 있고 이 서로가 서로를 견고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서로에게 드러나는 그 은사에 따라서 그렇죠?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해. 그럼 저 사람 정말 믿음이 강해.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나 사랑이 커. 뜨거워. 그럼 그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정말 사랑의 사도다. 그렇죠? 사도 요한과 같이 사랑의 사도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려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서로 완벽하게 분리되어져 다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 누구는 믿음이 더 강한 사람이고 또 사람에 따라서 누구는 사랑이 더 많은 사람이고 또 사람에 따라서 누구는 소망이 더 큰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로 다른 모습, 다른 객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와 같이 내가 때로는 믿음의 사람으로, 때로는 사랑의 사람으로, 때로는 소망의 사람으로 이렇게 곧 무엇인가를 제외하고 자리할 수 없듯이 곧 무엇인가를 무시하고 내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다, 사랑의 사람이다, 소망이 큰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무엇도 있어야 한다? 사랑도 있어야 한다. 사랑이 있으면 무엇도 있어야 한다? 그렇죠. 믿음도 있어야 한다. 믿음과 사랑이 있으면 또 무엇도 있어야 된다? 소망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까지도 함께 자리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기보다는 함께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그 사람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은사를 따라서 믿음의 사랑이다, 사랑의 사랑이다, 소망의 사랑이다 라고는 지칭할 수 있지만 무엇인가가 완벽하게 배제된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곧 사랑이라고 하는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하나가 되었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 잘 녹아내려서 누구와나 다 함께 화합하고 융합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잘 맞물린 톱니바퀴와도 같은 그렇죠? 그러한 신앙의 사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견고하게 자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